13절에서 18절 말씀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낙성식의 모든 바벨론의 관리들을 불러 모아서 그 앞에서 절하게 하였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야훼께 대한 신앙으로 인하여 명령을 거부하는 모습이 13절에서 18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13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이 왕의 앞으로 끌려왔겠죠. 14절에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심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담대하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죠.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죽어도 좋다 얘긴 거죠. 죽어도 좋다. 1절에서 7절 내용에 보면 처음부터 우리 전체 봅니다. 큰 금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어요. 그죠? 금신상을 숭배하라고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아주 큰 것이었죠. 높이는 60규빗, 광은 6규빗이나 되는 금신상은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운 것은 자신의 세력 확장과 정복을 기념하고 금으로 비유되었던 꿈을 실현해 보려는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세우고는 금신상에 낙성식에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합니다.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불러 모아서 거대한 낙성식을 행하고 있어요. 우상의 성각에 대해서 사도행전 19장 35절에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이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 기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줄을 비격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보면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너희는 나를 빚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고 신명기 7장 25절에도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풀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금신상 숭배를 명하는 다니엘 왕이죠. 2절에서 6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 낙성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반포하여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심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에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으므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신상에 절하게 하므로 자신을 경배하게 하고 싶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신 위치에 앉아 찬양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이 왕은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금열이 타는 풀무에 던져 넣을 것을 명합니다. 이런 강제적으로 우상 숭배를 강요한 것으로 악한 권세자의 모습을 잘 드러내죠. 풀무불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42절입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힘을 얻지 못할 우상 숭배자죠. 힘을 얻지를 못해요. 계시록 14장 11절에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그 우상들을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불살라 죽이겠다고 예레미야 29장 22절에도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깝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다.
예, 그 시대에는 이렇게 불태워 죽이는 이런 부분들의 그 형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8절에서 12절에 금신상 우상을 거부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등장을 하죠. 8절에 보니까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10절입니다. 왕이여 왕의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심형군과 양군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12절에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분하여 세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그래서 이제 14절에 이제 말을 하죠. 왜 너는 이 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 그것은 이러한 행위가 왕을 높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 대한 반역죄를 저질렀다. 신하들이 고소를 하죠. 왕명을 거역했다. 다니엘 6장 13절에도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 이르되 사로잡힌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또 이런 일이 또 16장에도 다니엘 6장에도 13절부터 또 똑같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세 번씩 기도하는 부분 왕을 존중하지 않고 지들의 신에게 절을 한다라는 거죠. 거짓 고소에 대해서 에스라 4장 12절에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위협이 19절부터 22절까지 나오죠.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물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금렬이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꿈바 없이 타 죽게 생겼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신의 명을 어기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분노가 충천하죠. 왕이 풀무불 속에 던지겠다는 협박까지 하면 내린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불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하죠. 너희들 이렇게 하면은 불태워 죽을 건데 지금이라도 절을 해라. 그럼 내가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요집돔이죠.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세상에 환난을 당하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상 숭배를 거부한 세 사람에 대해서 16절부터 18절까지 증거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제라도 금신상에게 절하면 목숨을 살려주고 거부하면 풀무불 속에 던져질 것이라는 협박을 당한 세 사람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곧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으니 자신들을 죽이라는 말이죠. 죽어도 좋다. 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기를 자신들을 풀무불 속에 던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능히 구해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풀무불 속에 구원하지 않더라도 자신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죽음을 당할 것을 하나님의 뜻이면 이제는 받아들이겠다라는 아주 굳건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죠. 의인의 담대함에 대해서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요. 무엇에 겁을 내면 저는 꼭
그 질병이 걸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아무래도 이게 뭐 이 증상이 뭐 감기가 걸릴 것 같아, 뭐가 걸릴 것 같아, 배탈이 날 것 같아 하면은 금방 꼭 그 증상이 일어나요. 두려워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아니하여야 하겠다. 이사야 51장 12절에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하죠. 이 세 친구들과 이 다니엘은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들을 19절에서 22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것을 확실히 밝히자 몹시 분노하죠. 그래서 그러나 빛을 변하고 명하여 풀물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왕은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그들을 결박하여 금열이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게 합니다. 용사들이 그들을 잡아 풀무불 속으로 던질 때 불이 너무 뜨거워 용사들의 불에 다 죽었다고 그래요. 이 던지는 용사들도 몸을 숙이죠. 죽이고 더는 못한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도 시편 66편 12절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께 구원받았어요. 이 세 친구들은 24, 5절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속에 던져놓고 그들의 죽음을 지켜보다가 불 속에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 심히 놀라죠. 또한 그들은 풀무불 속에 타지도 않고 불 가운데로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광경을 보고 넷째의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25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 불의 세력을 억제하고 세 사람을 보호하였다.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 아고 가까이 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렀는데 그들에 대한 칭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음을 의미하죠. 25절부터 볼까요? 왕이 말하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26절에 느부갓네살의 맹렬히 타는 풀무불 어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칭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27절에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기가 막히죠. 느부갓네살이 말하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승리했어요.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감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내용, 아주 통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풀무불 속에 그들을 구원하심을 인하여 찬양을 한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만족하지 않고 모든 지역에 조서를 내리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합니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살만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으라고 명령하죠. 금신상을 경배하라고 명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세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일신임을 인정하고 알게 되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 사람을 바벨론도에서 더욱 높여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낼 뿐 아니라 자신들도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통쾌한 장면. 천사를 보내서 지키셨어요. 다니엘 6장 22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그래서 다니엘 3장 내용의 결론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가운데도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사용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와 낙심 앞에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많이 기도했던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의 자리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반드시 거둘 것,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가고 가야 한다. 늘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어때요?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믿음의 사람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가 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당하지는 않아요. 때가 되면 넉넉히 이길 것이다.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일어날 것이다. 고린도서 4장 8, 9절입니다. 절하여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띠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 믿음입니다. 그래서 450장 찬송가에 보면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라고 찬송하고 있어요. 금은 연날할수록 가치가 더욱 더해지고 빛을 발하죠. 금보다 귀한 믿음은 고난 가운데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오늘 다니엘 3장을 통하여 새 친구들 그것을 보고 왕이구만 이제는 손을 들었어요. 그죠? 너희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시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험과 고통 속에 빛을 발하게 되죠. 우리 모두의 소원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되는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보다 귀한 믿음에는 희생이 따른다라는 것. 예수께서도 당신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먼저 앉아 그 비용을 한번 계산해보라 도전하시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대가가 필요한 것인가를 알고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분명히 가지고 따라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에 분병이 된다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병정놀이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신앙생활을 신혼에 미룰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그런 사람은 쉽게 낙담하거나 어때요? 시리에 빠지고 말 것이다. 기억할 것은 신앙생활은 전쟁터이고 전투이다. 전쟁을 장난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살짝 잘못하면 죽어요. 그죠? 목숨을 빼앗기는 그러한 전쟁터, 전투입니다. 목숨을 건 전투.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 사활을 걸고 영혼을 다투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전쟁이라는 것은 한 번의 실패에 주저앉아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싸움이죠. 반면에 단 한 번의 승리에 도취하거나 또한 방심해서도 절대로 안 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을 받죠. 이 마지막 선언을 들을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가야 되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과 그 길을 마치되어 하면 믿음을 지켰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말씀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 신앙 고백 주님 앞에 우리가 항상 마지막 서는 그 순간까지 항상 긴장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 믿어요. 천국이 여러분들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천국은 이기는 자를 위하여 예비된 승리자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나라. 그렇기 때문에 소아시아 7교회와 모든 그 사대들은 향한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도 사도들을 향한 교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도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에게는 무엇이라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죠. 계시록 2장 17절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도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사야 28장 5절에도 그날의 만군의 야훼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이나 하는 자들아 야훼같이 주 안에 서라. 예수님은 사관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을 위해 면류관을 예비하시지 않았다라는 것. 영광의 면류관은 실전의 고지에서 참호에서 피와 눈물과 땀으로 승리를 쟁취한 현역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라는 것. 그 자리에서 싸우는 자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졸업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삶은 내일의 전투를 위한 성도들의 훈련장이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이 훈련장의 훈련 계획 가운데 반드시 고난에 대한 인내의 코스는 항상 포함되어 있다는 것. 피해갈 수 없어요. 윤호한 지휘관은 훈련병에게 위로와 채찍을 동시에 부여한다. 당근과 채찍이라고도 하죠. 위로는 실패를 극복하는 용기를 낳고 또한 채찍은 방심을 경계하고 병사를 미래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강인하게 연단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번이 되라. 그리하면 5장 4절이에요. 베드로전서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춰주시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함께 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도 태양과 비를 다 같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이 태양과 비를 내려주세요. 지혜로운 훈련가는 병사들에게 태양의 환희와 비의 우수에 동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죠? 항상 가르친다는 것. 동일한 이유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에게 축복과 동시에 시련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시련을 이기고 극복하고 딛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련의 시간 속에 비로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 시련은 우리에게 경험과 지혜와 인내를 제공하죠.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가는 시련을 가리켜서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시편 기자도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119편 71절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119편 5절에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12절에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19절에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26절에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27절에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33절에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64절에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68절에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73절에 내가 가득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124절에 내게 주의 율례를 가르치소서.
135절에도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169절에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많은 구절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새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젊은이들의 신앙인들이 받았던 신앙의 축복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는 자신의 조국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포로의 처지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렇지만 그들은 이방의 포로로 있으면서 이방의 불신앙적인 문화와 철학 속에서도 분명한 뜻을 정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기로 굳게 결심을 합니다. 이와 같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왕의 꿈을 해석하도록 인도하심으로 왕을 감동시키는 역사를 진행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마침내 포로로 끌려왔던 이들은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는 이방인의 통치자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그렇죠.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와서 왕의 다음으로 최고 통치자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 축복도 이보다 더 극적인 축복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 시련의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했던 다니엘과 새 친구들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의 광야길을 통과했던 것과 같죠. 그러므로 시련이 올 때 절대로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권면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본인이 극복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거죠. 시련이 드디어 찾아왔어요. 그 새 친구들에게 세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히브리 출신의 새 신앙의 청년들에게 찾아왔던 시험을 주목하면 이들이 겪었던 시련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높이가 27m가 되는 금신상을 만들어 세운 거죠.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귀족들과 관리들을 자신이 세운 거대한 금신상 제막식에 참석하도록 불러 모으죠. 이웃고 모여든 수많은 대신들을 향해 전령광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군과 양군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그리고 아주 엄하게 경고를 합니다. 누구든지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지는 즉시 맹렬히다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여기 모든 바벨론의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우상 앞에 서게 되었고 죽음이나 우상이냐 하는 선택을 강요당하게 된 거죠. 먼저는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신앙. 14절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에게 회유하고 있죠.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묻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말 속에 어쩌면 이들 세 청년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싶어서 일부러 대답을 유도를 하죠. 지금 이들 세 청년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만이라도 아마 숨이 막힐 지경이었을 거예요. 거대한 금신상과 수많은 군중들 그리고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 앞에서 왕의 이무릎 앞에 세 청년의 대답이 어떠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거부의 표현이죠.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다른 것은 다 내줘도 이것만은 타협할 수가 없고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는 일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관계. 불변에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절대 결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이것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가치가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이다. 이 세 청년은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을 명백하게 구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니엘 1장에 왕이 식탁에 앉아 같이 먹으라는 요청을 했을 때 다니엘이 그것을 거절하죠. 그러나 거절하는 모습이 상당히 온유했어요. 왕이시여 청컨대 앞으로 열흘간의 기간을 주셔서 왕의 소년들은 식탁에서 그대로 먹게 하시고 우리는 먹지 않게 하셔서 열흘 후에 얼굴을 보아 누가 더 좋은가 그 다음에 저희들을 처분 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퀴즈 비슷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이제 바야흐로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느부갓네살 왕이냐 신앙의 절개냐 이것을 결정하는 엄숙한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 세 청년의 태도는 아주 단호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말 변호할 필요를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비록 왕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타협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양보해야 할 것은 양보하지 않고 당연히 양보하지 않아야 할 것을 쉽게 양보해버리는 비극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얼마나 쉽게 목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그죠? 교계, 이런 같은 곳에도 보면 어때요? 아주 그 세력이 있고, 그죠? 힘이 있고, 또 좀 알려져 있고, 이런 대단한 분들 앞에서는 그냥 숨도 못 쉴 정도로 설설설설 기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참 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슬플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질과 기질을 누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는가 하면 양보하지 않아야 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러한 일에는 그냥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굽신굽신 양보하는 그런 모습들, 정말 왜 이런 세계가 이렇게까지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드라 평지에 세워진 27m의 높이로 하늘을 찌르고 서 있는 거대한 우상, 이 신상의 거대한 위용 앞에 압도당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모두 다 굴복하죠.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그곳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 앞에 일제히 엎드려 절하죠. 그러나 이 세 청년은 이 보이는 우상은 실상 아무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야말로 그의 신앙의 인격을 걸고 응답해야 할 신앙의 대상인 것을 그들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정하고 선포하죠. 눈에 보이는 가현적인 우상과 모든 잘못된 신앙의 흐름과 잘못된 문화적인 유혹 앞에 쉽사리 굴복해버리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는 얼마나 양상이 다른가. 어떻게 보면 통쾌하기도 해요. 근데 정작 내가 그 본인이라면 어땠을까 생각할 때, 그렇죠? 그 어떤 신앙적 가책도 없이 너무나 쉽게 타협해버리는 오늘 우리들과는 얼마나 다른가. 결국 이 세 젊은이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왔고, 하나님이냐 나냐 선택해라, 대답할 필요가 없어, 그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풍전중화라고 휘몰아치는 세찬 바람이 버티고 있는 등불이 언제 어느 순간 꺼져버릴지도 모르는데 이 권위보다 위대한 야훼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는 이 신앙의 청년들이 가히 타협을 거부하죠. 그래서 이들은 마침내 형벌의 풀무불 위에 서게 되고 거기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은총이 이들을 보호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총이 있었어요. 이거 감히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15절에 아직도 때가 늦지 않았다. 너희들 여기서 한 번만 그렇게 절하면 내가 모든 거 다 용서해주고 다 잊어버리겠다 했을 때도 그들의 신앙은 어떤 종류의 신앙이었을까? 절대 타협이 없는 절대적인 관계였다는 것. 신앙의 순결 등의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둔감한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여기 세 청년의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불붙는 신앙 고백,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을 과시하고 있죠. 17절에 고백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반드시 건지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그들 마음속에 있죠. 하나님은 나를 건지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과 신뢰를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고백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주장하시고 하늘문을 열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아멘. 질병으로 인하여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그 침상에서 아직도 나를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신뢰하십니까? 아멘. 내 삶이 다하는 날 이 생에서 영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신뢰하십니까?
이보다 더 위대한 신앙, 이 세 청년들의 신앙의 클라이막스가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제목이죠.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우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온갖 축복의 약속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시작되고 있다는 것.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 3서 2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도 말씀하세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고 해요. 신유의 약속 의심함이 없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잠언 8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와 재물을 얻어 그 국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번성하게 하시며 풍요하게 하시며,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 앞에 바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는 믿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결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풀뿌풀 속에 건져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대로 죽는다 할지라도 우상 앞에 절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연상시키죠. 하박국 3장 17,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보다 더 진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욥을 통해서도 봅니다. 욥기 13장 15절이죠.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로 아뢰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나이다. 의뢰하겠나이다. 놀라운 고백이죠.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을 읽지 않는 성도는 아마 없을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장면에서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를 봅니다. 근데 계속해서 읽어보면 6장 26절 이하에 우리는 주님의 슬픈 고백을 듣게 돼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대의 마음속에 주님을 쫓고 있는 동기를 주님께서 보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겉으로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중심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게 아주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마음밭을 아무리 해도 들키지 않은 것 같지만 아버지는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 기적 때문에 하나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는 것은 아직도 유치한 차원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다. 그러다 그 쫓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어느 순간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느끼지 못할 때가 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삶의 자리를 잃어버려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여, 이 풀무불 속에 내 몸이 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담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 내가 이 침상에서 병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병상 생활의 투병 중에서 내가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가난 중에 살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며 고결한 신앙을 사는 여유 있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부자가 되기를 탐하지 않고 가난 중에 주를 섬기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할 수 있거든 내게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폭적인 뜻을,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받아들인 기도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온전한 기도라는 것.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
속에서 하나님을 실수 없이 나의 생활을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움직임이 없는 신뢰가 사람은 항상 평안을 누리며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런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야말로 영원한 불사조이다. 히브리 새 청년을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30절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들 새 청년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새 청년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자마자 그 능력을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풀무불 속에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어땠어요? 왕이 보니 네 사람이 걷고 있더라는 거죠. 여기서 새 청년과 함께했던 그는 하나님의 아들 우주의 주권자 만유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시라.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의 인재가 그들과 함께했다. 그럴 때 그들은 과연 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보호가 되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은 거기에서 구출되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더욱 높여 바벨론 모든 지방을 다스리는 방백으로 높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리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가장 오랜 클라이맥스를 우리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모름지기 사람은 가장 좋은 곳에서 태어나고 싶어하는 본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기대와 뜻이 아닌 하나님의 기대와 뜻에 순종하죠. 세상 사람들은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좋은 곳에서 태어나고 싶어하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주님께서 이 땅에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전 생애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 풀무불 속에서 끄집어내지 아니하셨다면 그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새 청년은 풀무불 속에서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쁘게 순교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들은 그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그리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어떤 것보다 존귀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분이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아도, 그분이 내 자녀를 잘되게 하시지 않아도, 그분이 내 사업을 축복하시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여 섬길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대도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하늘 위로 받겠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한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한 내 발이 가는 곳에 주의 은혜가 물결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는 그러한 한 내 안에는 위로부터 주시는 평화의 물결이 넘쳐 흘러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순종하며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 담대하게 앞으로 한 발 한 발 전진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